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위기 성장을 위한 기회, 위기 성장을 위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학교의 학생들을 이 공부 실력에 따라서 반을 3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거기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우수반에 들어갈 것이고 중간 정도의 친구들이 이제 중간반, 그리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제일 공부를 못하는 반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각 반마다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들을 다 반반씩 섞어서 전부 다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은 각 반별로 실력이 비슷한데 반의 이름만을 다르게 지어서 붙였던 것이지요. 자, 교사들에게도 이런 실험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지 성적에 따라서 학급 인원들을 모았고 어느 반이 우수반인지 어느 반이 열등반인지 여러분 이것만을 알려주는 것으로 실험 준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각 반의 평균이 원래라면 같은 수준의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를 다 섞어서 넣어놨으니까 이 평균이 다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각 반의 평균이 우수반과 열등반이라는 반 이름에 따라서 정말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결론을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실험자들은 결과를 보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주변에서 나를 봐주는 눈, 그리고 내가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그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 시작.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답니다. 더구나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능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맞닥뜨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승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고난도 때로는 역경도 찾아오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임을 꼭 기억하시고 진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첫 번째 세워진 그 교회가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을 하는데 그 순간 첫 번째로 이 교회에 닥친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친 교회의 모습, 그렇게나 부흥했던 교회의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교회 그리고 사도와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갔는지가 이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날로 성장합니다.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확 성장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굉장히 큰 일이 뭐였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구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구제의 대상들 중에 제일 중요한 대상이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돌보라라고 이 공동체에 계속 하나님이 이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을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데 교회가 굉장히 집중했는데 바로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구제 행위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상황인 거죠. 교회에서 행해지는 매일의 구제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히브리파 과부들의 지원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제하는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아다리가 딱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지극끼리 챙긴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이 이런 실수가 나오면 뒤에서 뒷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연락하면서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만 소리가 나오고 이제 파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의 배경이 이랬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은 그냥 대충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 이 제자들, 기도하는 제자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증거하니까 3,000명이 믿었고, 그리고 5,000명이 믿게 되고, 그 외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교회로 몰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장은 점진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3명, 4명씩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팽창이었습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믿고 한 번에 5,000명이 믿었던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이 기적이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주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 배경이 어떠했냐면 이 교회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과부를 도왔습니다. 잘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힘이 넘치도록 교회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과부들도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챙기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중에서 이런 자들이 생겼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불교가 생겼는데 원망불평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 이게 뭡니까? 궁금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히브리파 헬라파에 대해 이해를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 둘이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왜 지금 이 두 부류로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의 파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태생부터 시작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 유대교 정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동네에 지내다가 그대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는 정통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헬라파는 그럼 무엇일까요? 헬라파 유대인, 그 당시 그 주변 모든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 살던 자들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고 가뭄이 생기니까 주변의 나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갔던 사람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그 주변의 지역으로 이주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두 세대가 지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에 한 세대 두 세대 살았던 자들의 그 말하는 툴을 들어보기만 해도 막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 본토에서 자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란 우리 한국인들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 하면 정통 한국에서 자라난 우리 한국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하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1세대 2세대를 지나서 그 자녀들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제사를 꼭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던 자들이라도 꼭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살아오다가 예수 믿고 이제 교인이 된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지역에 그대로 살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스라엘에서 계속 자라왔던 과부들이고, 헬라파 과부들은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과부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도 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거 어떤 일들만 터져도 많이 서운한 자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하고 챙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 과부의 구제조차도 차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서운하고 열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1대1의 관계가 조금 어긋나 버리면 그거 회복하기는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역이 걸리고 조직이 걸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 회복이 너무나 힘들어지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역에 따라서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 보자 하지만 그게 해결이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이 문제가 더 불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의 교회가 쪼개질 상황이 그들의 앞에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생각하는 위기를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는 원동력으로 발전시켰다. 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적인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걸 잘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에 앞으로 혹시나 찾아올 우리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서
더 부흥하는 성도, 그리고 더 부흥하는 교회, 그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가 그걸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들의 일 처리를 보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자, 사도들이 문제 앞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가 어떻게 이걸 처리하냐면 너무 심한 문제 같으면 쉬쉬하고 덮어버립니다. 이게 이야기가 되고 서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많은 교회들이 그 부분을 쉬쉬하고 그냥 조용히 덮어버립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가 알려지면 더 심각해져 버리거든요. 사실 교회라는 것이 잘못하면 가장 말이 많은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른 아무런 이유, 뭐 돈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혈연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계층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너무나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야기가 잘못 나와버리면 이게 오만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뒷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성도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서 맨날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 더 간다는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퍼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교회 뒤에 심각한 시끄러움이 나타나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시끄러워지는 문제를 교회 앞에 공론화시켜버립니다. 또 모든 제자들과 함께 회의에서 문제 해결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아무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제에 빠진 헬라파 과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전달해주는 구제품을 전달해주는 담당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 안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서는 잘못한 사람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 이걸 다 찾아내서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를 따진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고 받지 못한 과부들 다 부르고 그리고 책임자 다 부르고 그 위에 사람들 다 부르고 이렇게 불러서 사도들까지도 책임져라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사실관계를 따진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더욱더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더구나 당시 사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더 복잡한 말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이 제기한 문제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지금 말이 나오는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이런 실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먼저 모두가 다 공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구제하는 것에 매달려 일을 하느라 원래 해야 하는 기도의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했다는 사실까지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처칠 수상을 다들 아실 겁니다. 대단한 리더지요. 한 번은 의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의원이 이 처칠이 정치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다른 사람 듣기 민망할 정도로 퍼부어버렸다고 합니다. 처칠은 묵묵히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끝나자 연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나는 그리고 이 밖에도 더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남들 앞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남들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남을 비난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도들은
이 불평과 분노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수한 사람이 내가 돼버리면, 내가 속한 단체가 돼버리면, 여러분, 내 단체에 흠집이 나고 나에게 흠집이 날 것 같으니까 이걸 숨기는데 급급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부끄럽다 하더라도, 남 앞에 고개 들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걸 드러내야 한다. 이걸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면 그때 그 문제는 드디어 해결될 것이다. 우리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삶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는 찾으려 하기보다는 이 문제 자체에 너무나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만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왜 상대와 나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그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한 것, 그리고 열받는 것만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시험 들고 내가 시험 들고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널려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널려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혹시 당신 왜 그래요?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에 반발하고 불타오르지 맙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하는 것,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시작.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사도들이 지금 이 문제가 생긴 앞에서 이제 문제의 해결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더 세우는 겁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지금 문제가 생겨난 구제 파트의 일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7 집사를 택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이 부분을 맡아서 하던 사도들이 일을 더 잘해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사도들의 무능을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분위기가 변하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에 아주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 될 사람을 세우는 건데, 이들이 만약 새롭게 세워졌다가 작은 실수나 잘못을 해버리면 세운 사람도 욕먹고 다 같이 욕먹는 문제가 될 것인데, 그리고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시키려고 하면, 시작하려고 하면 주변에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겨난 바로 이때에 바로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집사를 세우는 것은 사실 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일꾼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반의 행정적인 일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일을 맡아줄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까지는 이런 직분이 없었지만 교회 리더들을 통해 이 직분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들 모두가 다 공감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교회에서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틀을 변형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데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공을 들여 이들을 세웁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집사를 세운 기준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교회를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인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자들이 교회를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직분의 자격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누가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집사들은 바로 이 고백으로 뭉쳐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역에 필요한 여러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이 교회 사역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듭니다. 결국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도 세상 일처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격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시작.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 일을 할 때에, 섬기가 헌신을 할 때에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도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 실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혜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합니까? 지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저는 실력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 이 관계에서 지혜가 있는 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하고 중심에서부터 다른 이들을 세워주며 협력하고 화해할 줄 알고, 심지어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복할 줄 아는 인생, 바로 겸손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가 이런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바로 이런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꾼이 아니라 내가 잘한다는 일꾼이 세워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남보다 낫고 이렇게 돼버리면 맨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게 여러분 잘하는 일일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격은 좀 더 특별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정말 모두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칭찬을 들으려면 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한다. 사람들을 잘 보면 주변에 사람이 붙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좀 어수룩해도 희한하게 주변에 사람이 붙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매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것도 전부가 다 교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준을 여러분 속에 조금 새겨 넣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이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도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이 교회에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로 가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에 빠진 과부 문제가 생겨서 시끄럽기 시작했을 때에 이 문제를 근본부터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법, 이제까지 구태의연하게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지혜로 일을 해나가고, 문제가 생겨날 때에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문제의 본질을 살펴서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일꾼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을 이제 집사에게 위임을 한 뒤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질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의 입장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죠. 지금 세워진 이 집사들의 입장에서 본질은 무엇입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교회 여러 가지 행정들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집중해야 되는 본질에 이 교회 모든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이 해왔던 구제의 일을 집사들에게 완전히 이제 위임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역에 집중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 더 말씀으로 흥왕해져 갔다, 왕성해져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그것과 함께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완성해집니다.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집니다. 거기다 이제는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이 부흥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가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건축을 다시 해서가 아닙니다. 이들 앞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을 이들이 너무나 잘 발견했다는 데서부터 부흥은 찾아왔다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만 교회 구제에 빠졌다, 교회 내 차별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걸 바르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았거든요. 이 교회의 실제 진정한 문제는 너무 바빠지니까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이건데, 모이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게 본질인데,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헬라파 과부들 중에 일부가 구제에 빠지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려고 사단이 그 일 가운데 들어가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만드시려고 헬라파 과부들 중에 구제에서 빠지는 자들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닥쳐온 문제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 폭주합니다. 그 교회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럼 개인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교회에게 문제와 어려움, 여러 감정적인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맨날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 어려움과 아픔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가지고 왜 나를 열받게 하지?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만 찾아오는 거지? 도대체 열받아서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네?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너무 서운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야야,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을 너 좀 발견해봐. 내 뜻을 찾는데 좀 더 집중해봐. 너 나 믿는다 했잖아. 너 성도라고 했잖아. 너 나에게 기도했잖아. 그럼 진짜 봐야 할 걸 봐.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처럼 문제에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열받는다고 열받는 걸 다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내가 사도인데도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에 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다른 일로 인하여 내가 진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니까 여러 방법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교회를 바꿔 나가니까 교회에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부흥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도답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여러분 성도답게 판단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정략들과 방법론들을 교회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을 호도하고 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기본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안 될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쑥 걸어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믿겨집니다.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위기가 단순하게 위기가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는데 초점 맞추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흥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 그걸 바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로만 그걸 원한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리고 이 교회 전체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에서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대로 진짜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른 해결점을 우리 함께 찾아갑시다. 그리고 뚝심 있게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해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가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이 있다. 나의 품은 계획이 있다. 너 그것 좀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련?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성장해 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중간중간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지 못해서 다시금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기가 정말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욱더 이 위기를 통하여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랍니다.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서 이제는 그것이 나의 발판,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놀라운 능력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입술부터 시작하여 행동까지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가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